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동될 세상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으나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고 하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고 하신 말씀에 찬양을 드립니다. 사람들 중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만 있을 뿐이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0절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27번째 말씀 제목은 보고 들은 것을 진리로 말하라 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고 들은 대로 말을 하지요. 그리고 보고 들은 대로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법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소된 사건을 놓고 사실 여부를 가려내서 무죄와 유죄를 판결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 법정입니다. 사람의 논리대로 표면적으로 보고 들은 사실 여부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숨겨있는 진리는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를 아마르로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고 들은 것을 진리로 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보고 들은 대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현상 안에 함유하고 있는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보고 들은 것을 진리로 말하라 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행전은 7 언약의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셋째 날로 보았으니까 이번 주는 넷째 날이 되겠습니다. 넷째 날은 창조 기사를 보면 무엇을 창조했다고 하던가요? 넷째 날은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창조한 날이라고 합니다. 맞죠?
몰라요? 큰 광명체는 무엇을 말할까요? 큰 광명체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한다면 작은 광명체는 율법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큰 광명체는 영을 의미한다면 작은 광명체는 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이 광야 40년의 시험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자가 들어가면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자를 죽을 사자로 쓰는 것이죠.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죽는 기간이면서 동시에 사는 기간이에요. 가짜는 죽어가고 진짜는 살아나는 그 기간을 넷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옷을 빠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옷이 뭘까요?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은 말씀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빠는 기간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의 옷은 원래 흰옷입니다. 순전한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에 얼룩진 티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생각이 가미된 겁니다. 사람의 교훈입니다. 그 티끌을 떨어내는 기간이 광야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결국 광야의 끝자락에서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변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보고 들은 게 뭐예요? 계속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나면서 못 걷는 자가 걷게 된 일에 대해서 사도들과 대제사장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이라는 것은 못 걷는 자가 걷게 된 것을 본 것이죠.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두 측면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못 걷는 자가 못 걷다가 걷게 되는 것과 이게 같은 거란 말입니다. 같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말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면서 못 걷는 자가 걷게 된 것을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을 말하는 이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겠죠? 못 걷는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은 것 같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모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진리로 말한다는 점이에요.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못 걷는 자가 걸은 그 사실만을 전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말한다 이 단어가 날레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날레오는 어떤 뜻이냐면 보이지 않는 의미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말한다는 단어가 크게 레고와 날레오가 있습니다. 레고는 표면적인 사실대로 말할 때 쓰는 단어이고요. 날레오는 표면적인 것 안에 이면적인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었어도 잘 그게 구분을 못하지요. 한글 번역은 레고나 날레오나 전부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헬라어 레오는 날레오죠. 날레오는 히브리어 다바르와 아니 잘못했어요. 헬라어 레고는 히브리어 다바르와 같아요. 표면적인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어 날레오는 히브리어 아마르와 같아요. 그러므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뜻은 보고 들은 것을 진리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고 들은 것은 표면적이고 문자적이고 사실적으로 보고 들은 것입니다. 맞지요? 그 사실로 보고 들은 것을 말을 할 때는 숨어 있는 의미를 말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진리를 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도들과 같이 보고 들은 것을 진리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로 보고 들은 것은 사실이기는 한다 해도 진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과 진실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사실만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진실만 중요시합니다. 진실은 뭐냐? 진리예요. 진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뭘로 예배하려고 그래요? 사실로 예배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사람의 교훈입니다. 사람의 교훈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므로 말할 때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진리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에요. 평안과 사랑 이외에는 진리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전부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 변동된 세상의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과 평안은 변동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변동될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의미를 깨닫고 진리로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일어난 대형 사고가 있죠. 뉴스 보셔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태원 할로윈 축제 대참사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전할 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뉴스를 안 본 사람에게 만약에 이 소식을 전한다고 할 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보고 들은 대로 전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보고 들은 대로 전하지 말라고 그런 거죠. 보고 들은 것을 진리로 전하라고 한 거죠.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들은 대로 말할 것입니다. 10만 명이 이 축제에 참여했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도 뉴스에서 여러 각도로 말을 하더구만요. 또 방송마다 좀 다르게 얘기하더구만요. 어쨌든 이 10만 명이 모이는 축제에
질서를 잡아줄 경찰은 200명도 안 되었다고 뉴스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들었어요. 화면으로 보고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을 경호하려고 경찰 700명이 매일같이 투입되는 것과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난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가족들은 통곡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있죠. 온 나라가 어두운 그늘에 쌓여서 침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말한 거지요. 자, 그러나 성경은 보고 들은 것을 진리로 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태를 어떻게 진리로 말하겠습니까? 진리로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첫째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진리로 말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진리를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죽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라고요. 그 다음에 할로윈 축제가 영의 생각입니까? 육의 생각입니까? 그렇죠. 육신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자, 경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은 수를 배치한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당연히 육신의 생각에서 왔겠죠. 사람 영혼이 귀하고 천하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권력자는 더 귀하고 젊은이들의 영혼은 덜 귀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모두 다 귀합니다. 젊은이도 귀하고 국회의원도 귀하고 대통령도 다 귀한 겁니다. 한 영혼은 다 귀해요. 그러나 똑같이 귀한 거예요. 그렇다면 한 영혼을 위해서는 경찰 700명을 동원한다면 10만 명이 동원할 때는 경찰 몇 명이 와야 됩니까? 10만 명 곱하기 700명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야 맞잖아요. 아, 영혼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감을 잡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모든 일을 사람의 일로 보면 안 되니까요. 모든 일을 무엇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죽은 젊은이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아들, 딸들이 막연히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해서 기원을 드립니다. 안 그런가요? 어느 집 자녀는 교회 다녔으니까 좋은 데 갔을 거고, 우리 집 자녀는 안 다녔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생각이 암암리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기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로 말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지요. 그러나 진리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은 없는 것이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진리죠. 지옥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천국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전하는 것이 뭡니까? 진리죠. 육신으로 있을 때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이 호흡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호흡할 어떤 동물도 없고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호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는 믿든 안 믿든 똑같은 생명이에요. 육신의 옷을 벗어도 하나님의 품에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육신으로 와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이 순환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로 말한다는 뜻이에요. 겉으로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만든 합작품입니다. 이 사건이. 여기에 비교되는 것이 일본이더라고요. 일본은 이미 참사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뭐 비슷하게 모였어도 질서가 아주 정연하더라고요. 곳곳마다 경찰차가 호루라기 불고 스피커로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대조가 됐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정보가 없었나 봐요. 다른 나라에서 사고 났다는 정보가 없었나 봐요. 다른 나라에서 축구장이 무너져서 죽었다는 정보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10만 명이 모입니다. 10만 명. 그 좁은 4m밖에 안 되는 골목을 그것도 일방통행도 아니고 쌍방통행으로 해놨으니 어떻게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요, 겉으로 보면 인재입니다. 인재. 사람의 일로 보면 인재예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는 진리로 말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겉의 것을 디스하고 헐뜯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진리로 말하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로. 이 순환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일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겉과 속은 있어요. 겉이 죽어야 속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겉이 안 죽고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는데 육신의 생각만 하나님은 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만 원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 일이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야죠. 이게 진리입니다. 세상의 일은 이전 세대에도 있었으나 기억하지 못할 뿐이고 다음 세대에서도 현재의 세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돌아갔다가 다시 오시잖아. 그러면 이 세상 이 세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전도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세대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가셔야죠.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가셔야 되네. 그거밖에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세상에서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탐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전이나 현재나 다음 세대도 모양은 달라도요, 똑같은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실을 깨닫고 초연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연하셔야 돼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만 마시고 장례식에 가라고 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종말은 끝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죽은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 길로 가고 있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씀이 있죠.
이태원에서 죽은 젊은이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죽음도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놓치면 그저 보이는 대로만 말을 합니다. 세상에 10만 명이 모였어. 세상에 100 몇십 명이 죽었어. 이 겉대기밖에는 몰라요. 어떤 일이든지 진리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과 평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예, 이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요, 될 일은 되고 말 것이다. 안 될 일은 안 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될 일은 될 것이고 안 될 일은 안 됩니다. 그거야 누구든지 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될 일을 갖다가 되게 하려고 애를 씁니까? 왜 될 일을 안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유대인의 관리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고 싶어도요, 처벌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왜 두려울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믿는 백성의 수가 많기 때문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들은 숫자가 그만큼 많습니까? 그보다 적죠. 쉽게 말해서 여론이 무섭다 이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여론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백성의 수가 이 관리들 자기들 수보다 만약에 수가 적다면 어떻게 할까요? 관리들, 우두머리들보다 믿는 백성의 수가 적으면 어떨 것 같아요? 잡아가겠죠? 네,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권력을 100% 이용을 하겠죠. 그러나 믿는 백성이 하도 많아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처벌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력 싸움에서 숫자가 불리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지 못하고 협박만 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사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이 두 세력이 우리 자신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두머리 되는, 처벌하고 싶어서 안달난 그 우두머리 되는 그 존재도 나요. 베드로와 요한을 믿는, 복음을 믿는 백성들이 또 나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두 존재가 있잖아요. 이 두 존재가 싸웁니다. 이스라엘의 믿는 백성은 영의 생각을 방영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은 세상 인군과 같은 육신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크면 영과 진리를 탄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이 크면 내 안에 있는 영을 탄압하고 있는 거예요.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이 크면 영의 생각으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 안에서 어떤 세력이 큰가는 자신도 미처 모를 수가 있어요. 자신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세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에게 먹이를 많이 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신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육신의 생각이 커져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누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딱 판단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자존심과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존심. 이것이 육신에게 주는 먹이입니다. 그것이 크게 먹이를 줄수록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더 세력이 커서 영의 생각을 누르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에게 먹이를 많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먹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과 평안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이 세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을 뒤로 물려요. 뒤로,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와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탄인데 영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생명과 평안이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먹이를 자신에게 많이 주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먹이를 주고 있지? 풀을 먹이나 지금 내가 생선을 먹이고 있나? 이렇게 알아야 돼. 스스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22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병 나은 사람의 나이를 말하고 있죠. 40여 세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광야 넷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40세, 40여 세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40여 세는 40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보통 구약에서도 보면 나이를 정확하게 말하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루뭉실하게 왜 40세 이상이 되었다고 말을 할까요?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몇 살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나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40세면 40세, 42세면 42세 이렇게 얘기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일부러 40여 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광야의 삶이 40으로 못 박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는 무조건 40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종살이 기간을 4대라고도 표현하죠. 맞죠? 4대 만에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어디서는 400년이라고도 합니다. 맞죠? 애굽살이. 그리고 어디에서는 430년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게 다 다르죠. 왜 그 수가 애매하게 다르게 기록할까요? 광야 시험 기간은 숫자 넷으로 표현하기는 합니다. 숫자 넷, 4로 표현해요. 그러나 정확한 40년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께서 시험당한 기간이 40일이라고 기록은 돼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40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모방하려고 하던가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너무 우매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자. 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40이라는
그 의미가 중요하지 40일 동안 금식했다, 줄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치 금식을 오래 하면 능력이 나타날 것처럼 생각을 해서 욕심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먼저 가신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40주야로 금식했다는 것, 이 40일은 사람의 계산으로 40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모세도 40일 동안 굶주렸다 말이 됩니까? 40주야를 굶었다는 겁니다.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어요? 40주야 잠도 안 자고 하나님과 대화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자밖에 몰라요. 숫자밖에 모른다고. 숫자가 많으면 크구나, 작으면 에이 얼마 안 되네, 이런 양으로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숫자는 모두 진리에 대한 상징의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말씀을 얼마나 오해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다니까 대단하다 예수님, 이것만 생각하지 40일이 의미하는 그 뜻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정말 아프겠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달렸는데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픈 사람도 있고 안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죽는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는 사람은 고통이 와. 그러나 고통이 아니다. 고통은 환상이다. 왜? 사랑과 평안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고통은 나에게 고통이 안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한테 만나면 좀 물어보세요.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은요. 그렇다고 칼로 나 찌르지 마세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데 어찌 사람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얼마나 오해하는지 몰라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실이다. 그러므로 오해하지 말고 생각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판단을 바르게 한 게 아니거든요. 옳게 판단한 게 아니에요. 육의 생각은 그저 자기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고요. 이 몸의 감각을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감정, 영의 감각은 그런 육신으로 얻어지는 그런 감정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땅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리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하는 순간 잘못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런 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로 쉽게 표현할 것 같으면은 그게 하늘의 것이겠습니까? 저는 매주마다 말씀을 2번 준비하잖아요. 저에겐 그게 복입니다. 지금 7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알게 되어요. 너는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전해라. 사랑과 평안만을 전해라. 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가요? 결국은 사랑과 평안밖에 없어요. 변동되지 않을, 진동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은 몸이라면 우리는 세포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포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죠. 그런데 세포가 모여서 하나님이죠. 몸이죠. 그와 같이 나는 세포로서 하나님의 부분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또 부분이에요. 서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부분. 그러나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니 아버지는 나보다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실인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 길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진실을 깨닫기 원해라. 진리를 깨닫기 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진리로 알지 못하면 많은 오해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월호가 아니죠. 이태원. 세월호는 지금까지 있지 않더라고요. 이태원은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 하나님의 일로 보고 진리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 자식이 거기에 있었다 할지라도, 설령 내 자식이 내 딸, 내 아들이 거기서 죽었다 할지라도 영혼은 조금도 손상이 없습니다.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어요. 영광스러운 나라에 하나님과 있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그걸 말해줘야 소망이 생기는 것이지, 가서 얼마나 같이 울어주는 거, 그건 그때는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요. 굉장한 정신적 타격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사람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를 합니다.